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깨어나고 영원히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12장을 시작하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되고 영적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들을 각자에게 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은사는 누구에게는 크게 주고 적게 주고 좋고 덜 좋고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랑하지도 못하고 말라고 했고 위축되지도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오직 믿음의 기준으로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로, 섬기는 은사로, 가르치는 은사로, 권면의 은사로, 구제의 은사로, 지도하는 은사로, 긍휼의 은사들로 베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 따라서 몸된 교회와 이웃을 그렇게 섬겨라고 바울이 당부해 주었습니다. 오늘 12장의 두 번째 부분인데요. 그리스도의 삶 중에서 성도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볼 본문에서 보았던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기 나와 있는 거 보면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적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권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권면 속에 보니까 이 사랑의 강조점을 두고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과 사랑으로 우러남으로 행함으로 표현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성도들의 생활 중에서 이웃과의 관계, 특별히 대하기가 어려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아멘.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금방 식죠. 금방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사람들에게 상처만을 남기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만났던 그 사마리아 여인 6명의 남자를 치우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그 여인, 사랑에 갈급하고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으면서도 그 남편이 남편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런 여인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도 보면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요즘은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죠.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이런 사랑을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찾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 다른 곳에서 찾게 되는 그 사랑은 낭패를 보게 됩니다. 왜? 잘못된 사랑이고 잘못된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경우에 사랑들은 혼자만 하게 되는 짝사랑의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사랑을 하고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들며 하는 사랑을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아니포크토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위선이 없다, 진실한, 성실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위선이 없어야 되고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은 성실해야 되고 순수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랑을 받기만 좋아하는 이 인간, 죄로 똘똘 뭉쳐있는 인간이 이런 사랑을 과연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어떻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여러분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그냥 좋아하고 끌어안아주면 된다라고 한 이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상처를 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바라고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아이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부모들은 아이들을 키울 때 여러분 희생의 사랑으로 그들을 키우고 돌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시나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새끼니까, 내 아이이기 때문에 뭐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부모의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강의를 하시다가 어머님 이야기를 하시면 속상했던 이야기가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선교사님께서 이제 어머님 집에 이제 방문을 하게 돼서 갔다가 그냥 가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아유 왔는데 그냥 가지 말고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80이 다 되신 어르신이 이 아들을 위해서 이제 밥을 차리신 거예요. 따뜻하게 밥을 해가지고요. 예, 상을 차려 오셔가지고 마주 앉았어요. 예, 그날도 여전히 어머니가 아들이 좋아하는 생선을 그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생선을 열심히 바르셔가지고 살을 다 아들에게 주시고 머리하고 꼬리에 있는 걸 어머니가 드시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대요. 근데 그날은 그걸 보고서 자기가 그 생선을 먹으려 하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가 나한테 평생을 이렇게 하고 살았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울면서 어머니한테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네, 나도 나가면 잘 먹고 있다고. 제발 좀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머니가 보여준 사랑은 그 희생의 사랑을 이 선교사님 앞에 보여주었다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은 거짓이 없어요, 여러분. 희생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으면서도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왜 공허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여러분 희생이 없기 때문에 공허한 겁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십자가가 보이게 돼 있고,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는 희생이 있고, 진정한 사랑에는 조건이나 대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조건과 대가를 따지면서 뭔가를 말하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 남양주 오늘의 교회 안에서 그렇게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만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을까요? 18절 말씀 시작.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말과 행동과 진실함과 순수함과 진정함을 가지고 이 사랑을 나누며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 이렇게 써요.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십시오. 아멘. 네. 이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서로 먼저 존경해라 라고 말해줍니다. 존경해라. 오늘 여기 보니까 형제라는 말이 있어요. 형제. 네. 형제에 대해서 탈무드는 이렇게 써 있어요. 형제는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서로 붙들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것이 형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런 형제가 우리 안에 육신의 형제로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의 이 형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만나고 있는 형제 자매들, 이것이 참 소중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육신의 형제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만난 영의 형제들은 왜 중요할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해주고 기도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사랑이 사실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영원한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형제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먼저 존경하라라고 말해요. 먼저. 예.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할게. 네가 주니까 나도 줄게. 라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선뜻 내가 먼저 하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요즘 남양주 와서 제가 기쁜 것 중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제가 이제 동역하시는 분들과 만날 때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뭔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산다든지 차를 산다든지 이렇게 뭔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되게 좋더라고 저는요.
누구를 섬길 수 있고 누군가를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오늘 하루도 못하면 저녁에 가서 뭔가라도 하려고 노력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걸 못하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 기쁨을 뺏지 마세요. 저는 그게 좋아해지군요. 11절 말씀 함께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기 시작. 열심을 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아멘.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열심을 내서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겨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대전제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나요, 여러분? 아니죠. 내가 받은 사랑이 이것이 진짜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으로 기쁨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누구에게? 내 이웃에게 나누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특정한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 물리적인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인 사람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진심을 여기서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게 맞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과 술 취한 사람은 여러분 같은 게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성령 찬 사람과 술 취한 사람과 똑같은 게 많대요. 뭐가 똑같냐면 말이 많대요. 그리고 말이 길어진대요. 그리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가끔 다른 나라 말도 한대요. 아무나 만나면 계속 뭐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났기 때문에 이 뜨거운 물이 내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하고 싶어요. 만난 사람들에게 계속 말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을 때까지 계속 전하고 싶은 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받은 사람들의 행동이죠, 여러분. 이 소중한 것이 정말 내가 내 것으로 만났다라고 한다면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즘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요즘 성도님들하고 만나보면 뭐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다른 데도 다 똑같아요. 독일도 그랬어요. 제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기도의 제목을 물어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첫신앙을 회복하고 싶어요. 고개를 끄덕하시는 분이 계시죠. 첫신앙 해보고 싶어요. 옛날처럼 뜨겁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또 끄덕이는 분 계세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 왜 첫신앙을 지금도 바라보고 있고 왜 내가 뜨겁게 옛날처럼 살지 못할까라고 왜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열정과 열심이 저는 식어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우리에게 있는 열심,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이 보였던 그 열심은 누구를 위한 열심이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 여러분들이 첫신앙을 가지고 뜨겁게 예수님 만나서 막 했던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내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나 자신을 경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열심을 냈다가도 열심이 식게 되는 거죠.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열심을 갖게 됐다가 식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열심도 식게 되고 섬김에 대한 열심도 식게 되고 그리고 주변에 대한 열심도 식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말하고 있는 순수한 휴머니즘의 인간적인 사랑도 여러분 오래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는 동기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식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냄비에다가 물 끓이면 금방 뜨거워지잖아요. 팔팔 놔두면 어떻게 되죠? 금방 식습니다. 이런 뜨거움과 이런 식어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고
포로가 되어 있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신 뜨거운 사랑과 임재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사랑을 계속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 진정한 사랑은 내 안에서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인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모두가, 여기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읽게. 12절 말씀 시작.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아멘.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아야 되고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된다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때요, 여러분? 예. 그분들의 얼굴이 평안한 걸 알 수 있어요. 왜? 내 죽음 이후에 어디를 갈지에 대한 천국의 소망이 내게 있기 때문에 만나보면 알아요. 그래서 임종 예배를 가보면 이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지, 이분이 예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이런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지금 현실이 힘이 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축복,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를 가나 우리는 모두가 하늘나라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처하는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바라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해요. 참으라고,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이여,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아멘.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 너희들에게 이 상을 줄 건데 어떻게 해요? 더 큰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아멘. 네.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마지막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어디까지? 나그네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추상적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내 가까운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나그네에게까지도 나아가야 하는 사랑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무엇이 원하는지를 알아서 대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선물을 할 때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선물을 하려고 하다가도 내 안에 이 아까운 마음이 생기면 이 두 개를 갖다 놓고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안 하고 그 다른 거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거 그분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하실 때 여러분 고를 때 딱 봐가지고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중에 딱 봤을 때 내가 갖고 싶은 거 있죠. 그걸 여러분 선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선물할 때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그때 때보다 약해지더라고요. 가난해지고 보니까요. 넉넉한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다가오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우리가 또 이제 나누고 베푼 일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낮은 자리로. 이게 참 힘들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 보세요. 예수님은 높은 데 있지 않으셨어요. 항상 낮은 데 계셨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 죄인, 고아, 과부, 바리새인들과 대법관들이 그렇게도 많았는데도 예수님은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12명의 제자 앉혀놓고 수건 허리에 두르고 무릎 꿇고 제자들이 하나씩 다시 찢어줬어요. 그리고 말했죠.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며 살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기만 할 때에도 우리가 누군가의 공급과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우리 것을 나눠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손길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손길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어려움을 모았을 때 어떻게 해요? 즉시 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그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즉시 해야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손길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겸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덕이 나타날 수 있도록 겸손함으로 하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12장의 뒷부분인 14절 27절까지는 이 성도들의 생활 중에서 누구에게 이웃과의 관계, 특별히 대하기 어려운 원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십시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사랑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네. 사도 바울은 대하기 어려운 이웃, 원수, 불신자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서 말합니다. 이 첫 번째 바울이 말한 대답은 이거예요.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어떻게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에 대해서 축복하고 저주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스데반도 이렇게 기도했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의 죄를 모릅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원수들, 이웃, 불신자들에게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웃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동참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해주고 이웃이 울면 함께 울어주어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웃에게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함께라고 해요. 함께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정말 개인주의가 정말 팽배되어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죠. 저는 이 개인주의를 더 깊이 뿌리 깊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를 저는 이 핸드폰이라고 생각해요. 핸드폰. 우리 하다못해 유치원생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 이게 여러분 사실 우리의 관계를 다 단절시키고 막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생활에 간섭받고 싶지 않은 생각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여러분 비밀번호 잠가놓고 엄마가 좀 보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째려보죠. 여기 중고등부 어린이들 계시는데 요즘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한테 핸드폰 비밀번호 연락 그러면 난리 납니다. 큰일 나죠 여러분. 근데 이게 뭐 부모님도 그렇지만 부부관계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비밀번호 풀어봐 이렇게 말하면 남편들이 잘 풀어주시나요? 아내들이 잘 풀어주시나요? 왜 숨기죠?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요. 풀어야죠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는
근데 부부관계에서도 여러분 요즘은 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돼요. 왜?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내 세상 안에 더 이상 들어오지 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지붕에 살고 있는데 그냥 몸만 살고 있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게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속상하고 또 우울했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밥을 차려놓고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불러야 되잖아요. 부르면 안 오니까 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여보 밥 먹어, 이렇게 해가지고 다 부르면 이제 와서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웃었잖아요, 여러분. 전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예.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밥 먹으려면 서로 도왔잖아요. 뭐 수저를 놓든지 이렇게 이런 문화가 됐었는데 밥을 다 차려도 밥을 씻고 있는데도 안 와. 그 전화하는 거죠. 밥 먹으라고. 사정을 해야 되죠, 여러분. 예.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가족 안에서 여러분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내가 속상해요, 사실은. 예. 저는 우리 남양주교회 모든 성도님들한테는 이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밥을 떼면서도 또 함께 관계하면서도 슬픔을 나눔으로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눔으로 배가 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럼 또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온라인으로 좀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계신데 여러분, 절대 제가 뭐라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 예. 이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순예배도 제가 지난 학기에 다니면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드리시냐고. 온라인으로든지 오프라인으로든지 여쭤봤어요. 대부분이 사실 아직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도 오프라인으로 만나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네. 온라인으로 드릴 때와 오프라인으로 드릴 때가 확실히 다른 거예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알면서도 왜 온라인을 고집하고 있죠? 저는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나야 된다고. 예.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 해야 될 것도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만남을 통해서 또 그 만남 안에서 대화를 통해서 더 깊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 교회는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죠. 갓난아이부터 여러분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어우러져서 예배드리는 공동체입니다. 누가 덜 달랐고 누가 더 못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많이 배우고 누가 뭐 적게 배웠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 지난 자매 우리가 나눴던 그 은사를 통해서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높아지신 분이 계시면 여기에 제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너무 내려가서 자존감까지 열등감 낮아진 분들 제발 좀 올라오세요. 이제 그만 내려가시고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 탄생한 베들레헴에 탄생기념교회가 있어요. 탄생기념교회. 거기 가면 여러분 사람들이 거길 가려고 정말 많이 가죠,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나타나요. 그 앞에 가면. 왜냐하면 탄생기념교회에 들어가는 성벽의 문과 그것이 작고 좁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요. 스스로 낮아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놓은 거예요. 그렇게 설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입구에 가면 다들 어떻게 돼요? 허리를 숙여야 되고 겸손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 사랑의 주님을 저는 만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스스로를 낮추셨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낮고 낮은 자리에 들어가야 드디어 그곳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두가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은 분명히 말했어요.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 말씀에 눈엔 눈으로 갚고 이엔 이로 갚고 맞았으면 맞은 대로 갚아주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한 대로 나도 할 거야,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까지 사랑하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으로 갚지 말아라. 이 일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분명하게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이 표현에 보면 여러분 모든 사람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서 옵니까? 인간의 애씀, 우리가 노력해서 진정한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니고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평화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같은 인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부시고 이 평화를 주기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었다는 것이죠. 그 부르심이 주님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르심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평화를 이루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낮아짐으로 주님이 행하신 대로 나아가야 비로소 우리 안에서도 이런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르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 절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네. 지금 우리가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속에 형제, 성도, 나그네 그리고 원수 맺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네. 한 이야기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 가면 이전에는 최고의 사랑하는 표현 방법이 있었대요. 지금은 뭐 그렇게 잘 안 하나 본데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이전에는 서로 만나면 먼저 이마에다가 키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입에다가 키스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허그를 하고 난 다음에 앞 사람이 손을 잡고 흔들어 준답니다. 마지막은 허리를 굽혀서 발까지 허리를 굽혀서 발을 잡고 발을 이렇게 흔들어 주는 행동을 한답니다. 이게 최고의 사랑법이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 이마에다가 이 뽀뽀를 하는 건 여러분 내가 널 늘 생각하고 있어라고 하는 표현이랍니다. 입에다 표현하는 건 여러분 너에 대해서 난 항상 좋은 말만 할 거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허그를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좌우에서 항상 지켜줄게 라고 하는 표현이랍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이렇게 흔드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표현이랍니다. 마지막 허리를 굽혀서 발을 잡고 흔드는 것은 당신이 가는 곳 어디든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의 표현법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죠. 그 사랑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진심을 담아서 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성도에게, 나그네에게, 원수 맺어져 있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가 이 진심을 담아서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해서 오직 주님의 빛만을 비추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을 주님께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길 원합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주님의 길로만 가겠습니다.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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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형제 또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 나그네 된 자들 온수 맺은 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처럼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진정한 사랑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제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나그네들을 위해서 하나님 원수 맺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쁨을 낼 수 있도록 새 무대가 준비될 수 있도록 저희를 아버지 구별하여 주셔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주님이 계시어 말씀 곳에 진정한 사랑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사랑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찢기신 그 사랑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세상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부르심 가운데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